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항상 감사할 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분은 일생에 3번의 큰 만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만남이 있죠. 바로 예수님 만남입니다. 예수 만나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못 만나면 내가 불행하기도 해요. 남녀간에도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짧은 인생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시인 정채봉 씨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가지의 유형의 만남이 있어요.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나고 불쾌한 관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대요. 화려하지만 쉽게 시들어버리는 관계를 뜻하고 있죠. 세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어요. 필요할 때는 가까이 하다가 내가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그런 관계. 네 번째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대요. 금방 잊히고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런 관계. 마지막 5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죠. 내가 힘들 때 격려해주고 또 눈물 흘릴 때 위로해주고 또 내가 잘 될 때 같이 축하해주고 그래서 늘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만남, 이런 만남이 가장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불가능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한 나병 환자를 10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남의 소중함을 알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논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날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요. 그런 말씀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찬송가에도 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래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받은 복, 내가 감사할 것들은 잊어버리고 감사할 수 없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불행하다가 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자기 고향에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게 다 동네가 없어지고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분노를 느끼면서 좌절하고 그래서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의사에 찾아갔어요. 신경과 의사에 찾아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치씨,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어요?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어요.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잿더미 있는 동네 집들 다 타고 없어졌어요. 분노와 좌절이 자기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따라하라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따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의사가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약 대신에 감사 처방을 제가 해드리니까 집에 가서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돌아보니까 내가 사는 길은 약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감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매일 외치는 것. 어느 날 자기 막내 아들이 감나무에서 홍시를 하나 따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주는, 아버지 이 홍시 드세요 하고 아들이 주는 순간 이분이 손을 내미는데 그동안 마비되던 손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홍시를 받아서 손을 받아가지고 홍시를 그리고 나았어요. 기적은 감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환자는 또 의사에게 처방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처방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처방약을 해주는데 봉투에다가 약 대신에 요거는 집에 가서 열어보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와서 집에 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이걸 하루에 10번씩 계속 외우라고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읽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또 치료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모든 불행을,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이야기인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나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문둥병자입니다. 제가 안양에 살 때에, 결혼하고 안양에 살 때에 안양에 조금 떨어진 의왕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산 밑에 나병 환자 촌이 있었어요. 성나저로 마을. 이 나병 환자는 격리가 돼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전염이 있어요. 인생 정말 살 수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그 당시의 의술로도, 현대 의술도 마찬가지예요. 고칠 수 없는 절망인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아요.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10명 중에 고침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감사할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고, 감사는 기적이고, 또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을 만드는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감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감사했나?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 발로 걸어와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곳, 내가 밥 세끼 먹고, 내가 잠 잘 자고, 내가 말 잘하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누구나 평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산병원에,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인 아산병원에 일반인들이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려면 몇 달 걸립니다. 이 뭘 뜻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병원에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잡수시고 운동을 적당하게 하시고 공기도 좋은 곳에서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헬스를 40년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방송에 나왔는데 얼마 있다 죽더라고요. 건강했는데. 저가 이게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이 왔잖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제가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때가 없어요. 하루 입원해 본 때가 없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아서 이 심장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거 전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이 왔어요. 병원에 가서 시술하고, 그리고 5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나왔잖아요. 몰라요. 오늘 건강한데도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헬렌 켈러를 아시나요? 이분은 난지 19개월 만에 고열로 인해서 시력을 잃고 청각을 잃고 또 이 말을 못하는 그런 삼종고의 삶을 살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8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입니까? 어젯밤에 간증을 하신 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을 하고 듣더라고요. 근데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무슨 살 수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해서 박사가 돼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아가요. 그분이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단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단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에 뭘 하느냐? 첫째 날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둘째 날은 새벽에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거룩한 장면을 한번 보고 싶고, 셋째 날에는 길거리에 서서 오가는 행인들을 바라보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매일같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못 봤어요? 이번에 소원이 그거예요. 당연합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불평원망?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감사할 일을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겁니다. 눈 얼마나 좋아요. 잘 보여요. 안 보이면 안경을 끼고 시술을 하고 또 보이게 만들어요.
얼마나 말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건강한 것에, 오늘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아버지가 폐에 특수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못 고치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한 대학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장을 하는데,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특수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특수한 산소가 비쌉니다. 1시간에 $10,000입니다. $10,000을 기다려봤더니 지난 금요일 환율로 1,457원이더라고요. 1시간에 1,457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살리고 싶어가지고, 더 연장하고 싶어가지고 몇 달을 있는 돈 다 까먹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1시간에 1,457만 원이라. 그럼 나는 지금까지 산소를 마시고 사는 돈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걸 매일 공짜로 마시지 않는가? 이 산소를 주신 분이 누굴까? 누구세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는 매일 감사할 일이 1,000가지 만가지가 되는데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고신대병원의 부산에 한 환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죽자 간호사가 침대를 정리하면서 메모지를 하나 발견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 없는 후두암이었어요.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이 환자의 소원이었어요. 못 마시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소원은 물 한 잔 마음껏 마시고 죽는 거예요. 마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수돗물, 우물물은 안 마시겠지만 삼다수, 평창수, 아이리스, 백두산, 불무원, 수돗물, 이거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아멘. 네.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좋습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건강 주셔서 일단 감사할 수 있기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가족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몸이 아파서 집에서 우리가 간호를 못해서 그러면 어디로 보냅니까? 요양원에 보내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이, 부모님들이 절대로 요양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격리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나병 환자는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는 어쩔지 모르지만 이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 여러분, 어떤 집은 지옥이지만 어떤 분은 천국이잖아요.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57%가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영웅처럼 존경한대. 그리고 78%가 자기 가정에 행복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17세부터 24세까지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를 영웅처럼 존경합니까? 30%만. 그리고 가정에 행복이 있느냐 물으니까 37%만 가정에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고 싸워가지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어요. 날씨는 추워요. 배는 고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수 가게를 들어가게 됐어요. 가서 앉아 있어요. 주인이 보니까 딱 보니까 집 나온 아이야. 그래서 와가지고, 야, 너 집 나왔구나. 예. 엄마하고 싸웠어요. 배고프지? 예. 국수 줄까? 돈이 없어요. 그냥 내가 줄게.
얘가 그 국수를 먹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래, 너 왜 눈물을 흘리니? 고마워서요. 처음 본 나에게 이렇게 배고픈데 국수 줘서 고마워요. 야, 너는 너 엄마한테 고마워해봤냐? 감사해봤냐? 너는 지금까지 나와가지고 너를 키워주고 매일 밥 해주고 너 잠재워주고 너를 돌봐주는 그 엄마에게 한 번이나 너 감사하다고 해봤느냐? 이까짓 거 한 번 해준다고 나한테 감사하느냐?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살아계시면 감사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감사해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의사가 못 고칩니다. 오늘 어떻게 고쳤느냐? 자, 그 스토리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서에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서에 지나가는데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 쪽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를 고쳐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통혼을 한 거예요. 더럽다고 해서 안 가요. 또 하나는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돌아다녀요, 이쪽으로. 근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가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영적 나병 환자가 되었었어요. 왜? 죄와 허물로 우리가 마비가 되었고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셨단 말이죠. 찾아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 나병을 앓은 분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눈이 막 빠지고 고름이 나고 살이 썩어가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만병의 대사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이제 건강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이 행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영생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내가 감사를 많이 못했다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잘된 게 없어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날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가족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삼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